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98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자,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정하지 않은 재판,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폭력을 행하는 이유는 결국 자신의 이익이 우선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직장에서 상급자에 놓일 수 있고 학교에서 선배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를 해가면서 살아가는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3절 계속 보면요.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갔으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갔구나. 그들은 독사처럼 도끼가 서려 귀를 틀어박은 귀머거리 살무사처럼 마술사여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구나. 자,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사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특히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강조하는 말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보면요,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 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이빨이 입 안에서 부서지는 건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들의 입에서 더 이상 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들의 입을 틀어막아 달라는 그런 간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금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주십시오. 움직일 때 녹아내리는 달팽이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것과 불붙은 것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가게 해주십시오.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는 간구가 6절에서 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의 표현을 보면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 그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간구인 것이죠. 10절을 보면요,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게 해 주십시오. 자, 이 말을 악인들을 죽이고 막 잔인한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의로워진다는 게 아닙니다. 악이 더 이상 판을 치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구원이 된다라는,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구원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시편 58편을 보면요, 악인들에 대한 경고성이라든가 그들의 심판을 주로 다루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은 의인이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의인의 열매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이 굉장히 강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어떤 열매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부조리한 상황들, 악인들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의인들이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리는 씨는 믿음의 씨이고 복음의 씨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열매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의인의 열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즉, 우리의 열매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고 있고 듣고 있고 배우고 있는 것이고 묵상하는 삶이며 예배하는 삶이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동참하는 삶, 즉 주님의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인의 진정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악인들을 저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길 바라고 그들이 막 생각하면서 그들이 죽기를 바라는 그런 게 의인의 태도는 아니죠. 다만 그 악인들 사이에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진정한 의인의 열매인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도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선교자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열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종의 궁극적인 열매,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날 이루실 그 구원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의인의 진정한 열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룩함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가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진정한 열매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